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성경 읽는 거 참 힘드시죠? 뭐 어려운 거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냥 처음에 저도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중학교 넘어 고등학교 그 사이에 방학 때 본격적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참 너무 재미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그렇더라고요. 정기적으로 계속 읽다 보니까 안 읽는 것을 포기하고 체념이 되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어차피 읽어야 할 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면서 성경의 내용들이 마음속에 이렇게 가까이 다가왔던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큰 이상 없는 한 우리 주일날 낮 오후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흘러갈 거니까요. 어떤 큰 일이 있어서 오늘은 말씀 대략 생략하고 일찍 갈 수 있겠다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나 주일날 낮 예배는 이야기 설교로, 오후에는 성경 강좌로 계속 진행된다는 거 그렇게 그냥 받아들이시고, 짧게 끝난다 이렇게 이런 거 다 체념하시고 그냥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성경이 좀 더 즐겁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장 19절의 말씀 보니까 스데반의 순교로 큰 환란과 박해가 일어나죠. 그 환란과 박해를 피해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사방팔방으로 흩어지죠. 그죠? 우리가 막 공격을 받으면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죽을 때까지 공격할지도 모르는데 가만히 있으면은 안 되겠죠? 어디로 도망가야 되겠죠? 교회는 그렇게 모이기도 잘해야 하지만 흩어지기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교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를 처음 교회는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여서는 뭐 할까요? 모여서는 우리 맛있는 거 끓여 먹고 막 친교하고 교제하고 그런 것도 좋지만 처음 교회 예는요, 모여서는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죠? 하나님 말씀 배우고, 흩어져서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변에서 허락하시는 많은 관계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누군가 씻을 수 없는 정말 흉악한 질병에 걸렸다라고 할 때 그 질병에서 내가 걸렸고 그것을 치료하는 그 명약을 발견했다. 그러면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죄라는 질병이 사실은 인류에게 가장 큰 질병이거든요. 육체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로 괴멸해버리는 무서운 질병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죄라는 질병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명약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이름,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그분의 이름,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됐다라면 당연히 그 구원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가 삶으로 우리가 나았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니까요. 그 다음으로는 내 입술로 그렇게 전해야 됩니다. 실전은 예배당이 아닙니다.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아무리 경건을 표방해도 우린 다 알아요. 오랫동안 알고 보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모자란지 부족한지 다 압니다. 여기는 미사일 발사되지 미사일이 폭발할 자리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각자의 일상의 삶에서 치열한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이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선과 악의 기로에 서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맞닥뜨릴 때 그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내가 오랫동안 경험해왔던 나의 상식의 결정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하는 그 방향성의 선택을 할 것인가. 사실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게 신앙이고요. 이 영적 전쟁은 강력으로 하는 세상 기득권 싸움이 아닙니다. 거룩한 영향력 싸움입니다. 인격으로 선한 행실로 승부해야 하는 거룩한 싸움이죠. 이 말을 할까 말까. 내가 하면은 속은 시원하겠지만 저 사람이 상처를 받아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나는 원하는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지만 저 사람은 그 얘기를 듣고서 마음에 깊은 생채기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나의 인격, 그런 선한 행실로 승부해야 하는 그 모든 이 선택의 순간에 그 영적인 싸움들, 나의 삶 전부를 갈아 넣어야 하는 나의 전 존재적인 싸움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큰 예배당 안에 몇만 명 끌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그 사람들 흩어지면 결국 자기 각자의 삶을 살아가거든요. 각자의 일상에 몇만 명 함께 살지 않죠. 결국 나 혼자 살아가요. 내가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고 내가 어떤 판단을 할지 그것은 나만 아는 거예요. 세상도 똑같습니다.
전당대회하고 당원수 늘리고 세력화하고 창세 이후에 범죄한 사람이 세력화되어서 많이 모이면요, 항상 그래요. 사람의 뜻만 세워지지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대형화되면 여러 문제가 생깁니다. 서울 모 교회가 2,100억 원 들여갖고 예배당, 부지 상관없이 짓는 데만 2,100억 원 들어갖고 예배당을 지었대요. 신불신간에 말이 많았어요. 우리가 헌금하고 우리가 짓는데 뭔 말이 많으나, 우리가 그냥 십시일반에서 우리 주머니에 거 꺼내놨고 그 돈으로 예배당을 이렇게 크고 멋지게 짓는다는데 뭐가 문제가 많아? 지역 주민도 막 반대하고 막 사회적으로 걱정, 또 교계에서도 문제가 많았지만 참 결국엔 강행했어. 예배당이 이루어졌죠. 그 주민들이 뭐라고 했냐면, 대형교회 집 옆으로 오면 집값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주말마다 편히 쉬고 싶고 주일마다 교통 혼잡 일어나고 조용히 해야 할 주거단지가 시끌벅적 소란해지고 교회가 너무 대형화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성경적인 교회는 로컬 처치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근방에 있는 마을, 동네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거예요. 동네마다 하나씩 있는 예쁜 교회. 그래서 물론 장점도 있죠. 큰 교회라고 하는 장점은 작은 교회 수십 개가 모여도 못하는 큰 일들을 대형 교회 하나가 책임지는 일들도 있거든요. 사실 그런 몇 개의 장점 있죠. 많죠. 그러나 그런 일보다 건강한 작은 교회들이 사회 저변에 넓게 퍼지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하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이 훨씬 더 득이 되는 거라고요.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흩어진 자들이, 이게 이제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베니게는 60년 전 할아버지들이 이걸 갖다가 음가를 가져오면서 도대체 어떻게 불러야 될까 고민하다 이렇게 번역을 하셨는데, 베니게는 우리가 잘 아는 페니키아입니다. 페니키아. 구브로라고 하는 것은 키프로스 섬 아시죠? 키프로스, 지중해 안에. 그리고 안디옥은 안티오케이아라고 하는 동네죠. 안티옥, 지금 안티오케이아. 그리고 그렇게 이제 페니키아, 키프로스, 안티오케이아 지역에 흩어진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자, 잘 보세요. 누구에게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20절, 2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과거 고넬료 사건이라든가 안디옥에서의 사건들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여태까지는 전부 다 이 구원의 복음을 누구에게만 전했냐면은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는데,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다가 이 지역에 있는 이 키프로스나 아니면 구레네에 있는 몇 지역의 사람들에게, 또 안티오코스 이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전하는데, 헬라인에게도 그냥 그렇게 들을까 듣지 않을까 의구심에 그냥 전했는데 헬라인들에게도 그것이 전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시고 그들이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보자. 사실 고넬료는 전도를 통해서 돌아온 것이 아니죠. 고넬료는 전도를 통해서 돌아온 사람이 아니에요. 스스로 유대인이 믿는 종교를 따라 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가르침에 따라서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유대인들을 막 사랑했고, 그러나 이제 적극적으로 유대인을 넘어서 헬라인에게도 복음,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본문 안에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원하셨던 거죠. 오늘 이방인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원리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복음이 전달되었고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구원이 임하였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만 하지 말고 입을 열어 전해야 됩니다. 전해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어요. 전도의 현장에 가면 확실하게 한 가지는 알아요. 피하식별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확실하게 되는 자리가 바로 전도하는 자리예요. 많이 준비하고 훈련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매주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만 잘 귀를 기울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람 앞에 서면 하나님이 내 관계 안으로 자꾸만 사람들을 들이시거든요.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한 영향력의 중심에 세우시고 그게 회장 자리다 사장 자리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과 연관되어지는 그런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그 관계성 안으로 많은 사람들을 보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 사람과 적절한 시간이 되어서 마음도 터놓고 인생 얘기 나누다가 결국에는 나에 대해서 더 깊은 것을 알고자 하다가 신앙의 부분까지도 오픈해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평소에 그 말씀 듣고 읽고 묵상하다 보면은 꼭 필요한 그때에 그 자료들 수많은 들었던 자료들 중에서 꼭 필요한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의 지혜로 내 입술에 꺼내어 주세요. 그러면 적절한 말씀이 떠오르거든요.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의 지혜로 생각나심에 따른 그 은혜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간단한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그럼 열매가 되게 하세요. 적어도 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그리스도인 중에서 그렇게 나쁜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네. 좀 우호적인 감정으로 돌아설 수 있고 또 우호적인 감정이 있는 사람은 나도 한번 신앙생활 해볼까 이런 마음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나중에는 나도 그와 함께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다짐하고 나와서 인도되어져서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서 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구원이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죠.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지난번 사도들 대신에 구제의 일을 위해 뽑았던 7 일꾼 기억나시죠? 7 집사님이라고 했던. 그래서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 결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말을 들었고 그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죠. 그런데 이번에는 시리아 안디옥 사람들과 심지어 헬라인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다라는 보고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야? 이 거짓말 아니야? 고넬료 한 가정에 관한 한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그러면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서 진짜 이방인에게도 세상 열방의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효하다는 말인가? 그래서 이게 놀라는 거죠. 천지가 개벽하는 유대인들에게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어떤 패러다임의 쉬프트 말 그대로 여태까지 있었던 세계관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에게만 있었어요. 그리고 선민 사상에 찌들어서 우리에게만 있는 구원, 너희들은 지옥의 땔감 이런 구도로 살아왔는데 그렇게 수천 년을 지내왔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구원의 시발점이 되는 거죠. 거룩한 영향력이 중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열방으로 주님의 복음이 퍼져나가야 된다는 그 사명감을 재확인하게 되어지는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안디옥 사람들과 심지어 헬라인에게까지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보고가 들어오고 이 소식을 듣고서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인가 진짠가 가짜인가 이거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황 수습차 또 이것을 확인하고자 믿을 만한 일꾼을 하나 눈을 씻고 찾아보는데 누가 있어요? 바나바가 딱 눈에 떠오르죠. 그래서 사도들의 부탁을 받고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공식적으로 파송된 거예요. 그런데 23절 보세요. 23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자, 바나바는 보고된 사실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해요. 자, 확인했는데 사실이에요, 가짜예요? 진짜인 거예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기뻐해요. 야, 이들에게도 구원이 임했구나. 그리고 그 모든 은혜 받은 사람을 은혜 안에 머물라라고 권면하고 격려하죠. 이거 정말 귀한 거야. 이거 정말로 대단한 거야. 영원의 구원을 이루는 놀라운 복음이니까 이거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그 은혜 안에 머물러라 이렇게 격려하고서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세는 기마 자세가 아니라 겸손이라 그랬죠.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세는 겸손이죠. 그리스도인의 기본 성품은 뭐냐? 기본 자세는 겸손이라 하면 그리스도인의 기본 성품은 착함이에요. 착함. 자,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리스도인의 기본 성품 3가지가 뭐냐면 착해야 되고요, 의로워야 되고요, 진실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착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처음 불신앙의 사람들 가운데 착하지 않은 모습 드러나면 그 관계 안에서 전도 열매는 없어요. 좀 너 예수님 믿으면서 너 나보다 그렇게 못된 짓 하면서 살아가는데 내가 예수님 믿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예요. 그리스도인은 먼저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 착한 사람이 돼야 된다. 착한 사람이 돼야 된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에게 많은 관계를 허락하시거든요. 그 관계는 사실 개척이에요. 개척. 그런 곳에서 제일 열심히 해야 할 것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인사하는 거예요. 다른 거 못하겠다. 어떤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나는 좀 소심하고 좀 그 낯선 사람 앞에 가면 좀 얼고 주눅 들고 뭐 그런다. 괜찮아요. 저도 그러니까요. 근데 뭘 할 수 있냐면 우리 인사는 할 수 있잖아요. 요즘 세상에서 친절하게 인사해도 저 사람 나한테 뭐 빼먹을 거 없나? 뭐 왜 저렇게 친절하게 대하는 거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죠. 보통 친절하게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 뭐가 따라와요? 고객님 나오잖아요. 그래서 뭔가 나에게 바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사랑의 순수함으로 또한 우리도 그들에게 사랑을 흘려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또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거나 말거나 그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거나 저 사람 나한테 뭐 빼먹을 거 없나 이상하게 위아래 훑어보거나 그러거나 말거나 어쨌든 그리스도인은 모든 이들에게 열심히 친절하게 인사해야 됩니다. 참 중요해요. 참 중요해요. 나는 그분들을 잘 모르지만 그분들은 나를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셔야 돼요.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조건 친절하게 안녕하세요 하면 얼마나 좋아요. 한번 연습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그 친절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게 친절한 게 아닌데 안녕하세요. 환짝 웃으면서 솔 도레미파 솔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기쁘게 이 참 침체됐던 마음조차도 그 사람이 한번 인사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하루가 기분 좋게 시작할 만큼 마음을 담아서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요 이게 인상을 이렇게 가만히 무표정으로 있으면요 아내가 그래요. 험악하다고. 험악한 인상이라고. 근데 웃으면은요 완전히 반전이래요. 예, 그래서 웃으면서 또 웃으려고 노력하고요. 그래 아기라도 이게 엘리베이터 같은 데서 아파트 같은 데서 이렇게 보면 아기 있으면 어떻게 인사하면 좋을까요? 엄마들은 엄마 참 아름다우시네요. 그럼 이상하게 봐요. 예뻐도 예쁘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근데 아기가 딱 있으면 아기가 예쁘거나 못생겼거나 그건 상관없어요. 자라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무조건 아기는 이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기가 참 예쁘네요. 이 얘기 듣고 마음 아파할 엄마 있나요? 싫어할 엄마 아무도 없죠. 그저 그냥 그런 마음으로 예, 아기 참 예쁘네요. 요즘에는 또 아기를 안 안고 다니고 뭘 안고 다녀? 개. 개가 또 막 경계하잖아요. 막 예쁘게 하면은 그 개 예쁩니다. 개가 참 예쁘네요. 무슨 종이에요? 하면서 친절하게 할 수도 있고요. 막 짖잖아요. 또 낯선다고 막 짖으면 어떻게 또 인사해야 될까요? 개가 참 건강하네요. 우렁차네요. 뭐 이렇게 인사를 해야죠. 예. 하여튼 한두 번 이상은 사람으로 뭐 위아래 훑어볼지도 몰라요.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 누군가 나에게 호감을 가지고 이렇게 찾아와서 이렇게 친절하게 인사한다는 것이 낯선 시절인데 누군가 이렇게 한두 번 좋은 인상으로 인사를 한다는 건 참 별사람 다 보겠네. 이렇게 신기하다가도 서너 번, 최대는 한 10번 미만 그렇게 계속 인사를 하다 보면 저 사람은 원래 늘 친절하게 인사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낙인 찍히거든요. 전도는 못하더라도 인사는 친절하게 열심히 하면 좋죠. 사람들 다 알아요. 우리 주일날 뭐 차려입고 어딘가 나가면 그거 하고 등산 가겠어요? 아니면 바닷가 가겠어요? 뭔 가지런히 차려입고 어디 간다 생각해요? 그죠? 교회 간다 생각하죠. 다 알아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착한 데다가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이에 그렇기 때문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저와 여러분의 친절한 삶을 통해서 큰 무리가 주님께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새롭게 이사와서 지역이 낯선 사람 있죠. 현대인들 대부분 관계에서 어려움을 넘어서 두려움을 느끼는데요. 워낙 각박한 세상이라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소심하고
대인 깊이, 공황장애, 광장공포, 서럽고 외롭고 두려우니 조금만 거친 사람 보이면 겁이 나거든요. 그러니 더욱 친절한 사람, 착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리운 시절이에요. 젠틀한 사람. 저부터도 그런 사람 만나고 싶어요. 또 현대는 누구나 빠짐없이 외롭대요. 주변에 외롭게 해서 외로운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자기를 더 외롭게 만드는 그런 시대적인 경향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절이거든요. 군중 속에서 고독하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서 뭐가 제일 많이 잘 팔리는지 아세요? 예능이 잘 팔려요. 예능이요. 왜 예능이 잘 팔리냐면 사람들의 진심은요, 다른 어떤 사람과 허울 없이 서로 뒤엉켜서 생각 없이 웃고 또 떠들고 즐기는 그런 행복한 관계가 그리운 거예요. 근데 예능이 그걸 대신 해주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심지어는 캠핑까지 가서 자기들 맛있는 음식 차려놓고 나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면서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 보면서 그 돈 많은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뭐 명예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전부 다 그거 보고서 그냥 대리 위로를 받거든요. 정말 착한 사람, 친절한 사람, 진실한 사람에게는 마음을 열고 진실한 교제를 나누고 싶은 그런 열망이 오늘 현대인들에게는, 우리 주변의 모든 이웃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바나바 같은 사람, 본명은 요셉이에요.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근데 여기서는 뭘로 불려요? 바나바, 바르나바스, 위로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위로의 아들. 만나는 사람마다 위로를 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래서 바나바를 만나는 사람 중에 뭐 기분 나빠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25절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안디옥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드는 거예요. 이 복음의 소식이 사방팔방으로 퍼져나가면서 시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겠다고 이렇게 예배당으로 몰려드는 거죠. 바나바 혼자서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만만치 않은 거리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옆에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 고향에서 은둔 생활하고 있는 사울에게 찾아가죠. 사울은 지난 사도행전 9장에 기억나실 거예요. 회심한 이후에 아라비아 사막에서 한 3년 정도 자기가 잘못 알았던 것들을 전부 다 이전 것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새롭게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사도들과 협력해서 뭔가 복음화에 대한 일들을 더 적극적으로 일하고 싶어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복음을 전할수록 외부적인 핍박이 심해지니까 원망을 하는 거예요. 저 사울 때문에 우리 다 쫄망했다고 말이야. 사울이 자꾸만 들쑤셔가지고 애써 평안하게 된 이 예루살렘 성이 아주 그냥 시끄럽게 소란스럽게 됐다.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히 싫어요. 사도들도 자제를 하라는 거예요. 형제 좀 그만 좀 전해요. 복음 전하다가 유대교인들 또 이렇게 심기 불편해져가지고 우리 핍박하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바울이 마음껏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심지어 예루살렘 성 안에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유대교인들이었고 유대교인에게 사울은 변절자와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 원망하면서 자제시키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신 것은 이런 목적이 아닐 텐데, 이건 뭔가 방향성이 틀렸는데, 이건 잘못된 건데 하면서 막 속상해하다가 결국에는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자기 고향으로 가요. 그래서 금의 환영한 게 아니라 사실은 낙향한 거죠. 그렇게 낙향한 길리기아 다소에서 짧게는 8년 9년, 많게 잡아도 한 10년 정도는 거기서 머물면서 나름의 신앙 생활을 했겠죠. 고향 복음화를 위해서 소소하게 힘쓰고 있었던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이제 바나바의 이야기를 꼼꼼하게 다 들은 거예요. 가까운 도시 시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방인들에게도 주님의 복음이 전달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 거룩한 성읍에 합류하기를 원했고 안디옥에 가서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치게 되죠. 이 시절 사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안디옥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안디옥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삶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못돼 처먹은 사람들이요.
정말 선하고 착하게 진실하게 변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들은 전부 다 청산하고 또 이후의 삶은 정말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여기 사도행전에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지만 나중에 서신서로 들어가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보면 그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불렀어요. 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이 이름이 이 안디옥에서 시작된 이름이에요. 처음에는요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비아냥거리는 거죠. 예수쟁이들 뭐 이런 비꼬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의 행실이 정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하다라는 것이 소문이 나면서 거룩한 이름으로 여겨지게 됐고 오늘에 이르러서 그 자기의 이름을 갖다가 크리스찬이라고 이름을 짓는 사람들도 많아요. 명품도 있죠. 사실 그 이름의 기원이요 참 품격 있고 고상하고 고고하고 또 그런 어떤 인격적인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통해서 자기 자녀들의 이름을 짓기 시작한 거죠. 27절 28절 한번 볼까요? 27절 28절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안디옥에 여러 선지자들이 오죠. 그들 중에서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 가운데 뭔가 예언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예언의 주제가 뭐냐면 천하에 큰 흉년이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는데 그런 일이 실제로 글라우디오 때 클라우디우스 황제라 말하는 건데 클라우디우스 황제를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누구냐면 네로 황제 아시죠? 네로 황제의 아버지예요. 네로 황제의 아버지 때 정말로 이런 큰 기근이 와요. 그래서 그 황제 때 예언이 성취된 거죠. 29절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자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완전한 교회, 행복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탄탄한 교회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놓고 갖다 바치면서 교회 안에서 어렵게 되어진 내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유대교 안에서는 완전히 배척당하고 심지어는 직장에서도 쫓겨나고 뭐를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는 그런 말 그대로 그러니까 생활고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사정 때문에 교회 안에서 조금 여유로운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바치면 사도들이 정말로 그 없는 가정들을 일일이 방문하면서 그들에게 구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바빠지니까 7 집사님을 뽑아서 그 일을 대신하게 한 거고요. 근데 그마저도 너무 많이 그런 어려운 가정들이 생기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죠.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런 어려운 가정이 많이 이제 생기게 된 거죠. 사실 안디옥 교회는 개척교회였지만 오히려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지원을 받지 않아요. 오히려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부조하는 구제 헌금을 도와주는 이런 교회가 되죠. 30절에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요즘 같으면 모 교회가 개척교회에 도움을 주잖아요. 우리 영광교회가 영광교회 이름으로 어느 교회를 개척했다면 교회가 그 교회에 새롭게 세워진 개척한 교회가 어느 정도 그 자립할 때까지는 우리가 3년이든 5년이든 생활비를 지원한다든가 월세를 지원한다든가 모교회가 개척한 교회를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오히려 개척한 그 교회가 더 부흥해서 모교회를 돕는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죠. 예루살렘은 종교와 정치가 하나인 도시라 예수님 믿는다면 이단자 나사렛 예수파 이렇게 유대교에서 출교당하고 공직에서 쫓겨나고 상거래 안 되니까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지난번 우리가 스데반 집사 순교 때 일어난 박해 때문에 많은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이 흩어졌다 얘기 나눴었죠. 그럼에도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 몇몇은 지금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몇몇 그때 예루살렘 교회 스데반 집사님 이후에 막 부흥하고 막 성장하고 막 그랬던 경우가 있었죠.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핍박을 딱 받고 순교를 당하자 죽임당하지 않으려고 이런 핍박을 면하려고 사방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많이 어려워져서
이렇게 갓 개척한 안디옥 교회가 구제 헌금을 보내고, 그래서 구제 헌금 이 한 번뿐만 아니라 사울이 개척하는 모든 교회에 항상 공식적으로 뭘 만들었냐면 예루살렘 교회 돕기 구제 헌금 봉투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울의 사역 중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문 닫지 않기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었어요. 사울은 우리가 신령한 것을 예루살렘으로부터 공급받았으니 우리 육신의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 이제 너희의 넉넉한 그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한 후에는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또한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지금 너희가 그들에게 후원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너희에게 더 영적이고 귀한 것들을 수출해준, 옮겨준, 전해준 그런 귀한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또한 지금 너희가 이런 귀한 것들로 섬기지만 나중에 또 부족할 때 그들이 너희에게 또 보충해 줄 줄 누가 아냐,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이런 말로 설득하면서 개척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물질적으로 부단히 돕는 거죠. 지금은 뭐 개별교회 마인드로 마치 교회가 구멍가게 하듯 경쟁하듯 뭐 참 지역 교회들끼리도 척을 지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러나 초대교회 시절에는 형제교회 마인드가 있었어요. 옆에 있는 교회가 진짜 어려워요. 월세도 못 내요. 막 그럴 때 과거 우리 원로 목사님 시절에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우리가 살리려고 노력했거든요. 이 오산 지역에 와서 개척하는 목사님들 어느 가정은 진짜 기름 뗄 돈이 없으니까 연탄 뭐 살 돈도 없고요. 우리 교회가 많이 도왔습니다.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멈춰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연명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립하게 되어서 우리가 더 이상 후원하지 않게 된 교회들이 여럿 있죠. 다 하나님의 은혜죠. 이렇게 형제 교회를 돌보는 것도 우리 사명입니다. 조금의 도움으로 다시 설 수 있다면 형제 교회를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죠.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은 그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전달하죠.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바나바와 사울에게 참 고마운 마음 들겠죠. 그죠? 고마운 마음 들잖아요. 나 어려울 때 누군가가 먹을 것을 싸들고 와가지고 먹여준다면 얼마나 고마운 마음이 들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구제 헌금을 전달해 줬는데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신고를 해요. 사울이 왔다고, 예루살렘 도성에 도착했다고. 그 유대교인들이 동원돼가지고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죠. 그렇게 많은 도움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는 오히려 회복되지 않아요. 결국 마침내 예루살렘 교회는 문을 닫게 되고 이어 예루살렘도 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이후의 일이지만 12장으로 한번 건너가 볼까요? 12장 1절로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러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아멘. 무교절 기간이면은 6월절을 말하는 거죠. 예, 가장 큰 명절, 3대 명절 중에서도 가장 큰 명절이 6월절 무교절기인데, 지금 사도 야고보 순교 시기에 대한 성경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는 주후 42년에서 43년, 서기로 한 42년에서 43년경에 사도 야고보가 순교한 것으로 보는데, 6월절, 즉 무교절이라고 하는 큰 명절, 온 세계 각처로부터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들어서 유대교의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 거죠. 대부분 유대교인들이었겠죠. 그때 헤롯이 유대인에게 잘 보이려고 유대교의 이단처럼, 사람들이 많은데 전시 효과가 있잖아요. 그죠? 유대교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나사렛파 나사렛 예수파 이단이죠. 유대교가 볼 때는 이단자였는데 그들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을 잡아서 죽이면은 유대교인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유대교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은 눈에 가시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야고보의 죽음을 보고 그 6월절 무교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교인들이 엄청나게 기뻐한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요, 사실은 에돔 지파 출신이라 자기는 유대인에게 속한 사람이고 싶어요. 엄마는 유대교 출신이지만. 근데 자기는 정통성이 항상 의심받고 바리새인으로부터 배척받고, 그리고 막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자기가 성전을 지어 바치는데도 불구하고 주류에 들어가지 못하고 끝까지 정체성의 인정을 못 받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헤롯은요, 평생 위로는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아부를 떨고,
또 그 지역에서는 유대교인들에게 정통성을 인정받으려고 아부를 떠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전도 지어바치고, 지금 또 유대교인들이 좋아할 만한 뭐 일이 없을까 그렇게 하다가 그 기독교 지도자 야고보 사도를 갖다가 죽이니까 유대교인들이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은 유대인들에게 더 지지를 얻고자 또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이번에는 사도 베드로를. 그래서 잡았어요. 4절에 보세요. 잡음에 잡았대잖아요. 그죠?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인 4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4명이 한 조예요. 사도 베드로 한 사람 지키는데 교도팀이에요. 교도소를 지키는 그 감방 하나를 지키는 사람이 4명이 돼가지고 4팀이 총 그 4명이 이루어진 4팀이죠. 4, 4, 16, 16명이 만 24시간을 베드로만 지키는 거예요. 24시간, 6시간씩 사교대로 철저하게 도망치지 못하게 지키는 거죠. 자, 그런데 5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이런 큰 일이 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비상이 걸리죠. 어떤 교회 목사님이 자신의 잘못이 아닌 뭐 신앙과 의를 지키려고 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니까 감옥에 갇혔어요. 좀 억울한 사람들 입장에서 뭔가 목소리를 크게 이렇게 내다가 뭐 사람들에게 좀 안 좋게 보였나 봐요. 그 목사님을 감옥에 가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님들이 목사가 감옥에 갇혀? 그러더니 교회가 흩어져 버렸어요. 잠깐 목사님이 교도소에 들어가 자기 잘못도 아니고 뭔가 어려운 사람들 대변해 주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또 어떤 교회 목사님은요 중병에 딱 걸렸어요. 그랬더니 중병에서 그냥 중환자실에서 혼수 상태로 막 이렇게 오늘 살지 내일 살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 참에 사모님 자녀들 전부 다 어떤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그냥 어떻게 하나 하는데 내보낸 거예요. 그 사모님이 이제 친정으로 그냥 가가지고 아이들 이렇게 돌보는 가운데서 목사님은 그냥 그 교회에서 쫓겨나고 젊은 후임 목사님 데려다가 청빙해서 그 자리를 대체해버려. 오늘 교회가 이런 현실의 어려움 앞서서 신앙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좀 효율적으로 움직여서 큰 문제가 되는 교회들이 여러 있어요. 우리 교회는 바른 신앙의 방향으로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바른 신앙의 방향이라는 것은 뭘까요? 교회 안에 큰 어려움의 일이 벌어지면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 교회는 먼저 뭘 해야 될까?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이게 바른 신앙의 모범이에요. 교회에 문제가 터졌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 나 이 골치 아픈 교회, 뭐 문제 없는 교회로 옮겨가야지. 이게 아니라 어려움이 터지면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지 하는 것이 바른 신앙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12장 6절에 보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자, 헤롯은요 그 다음날 많은 유대인 앞에서 베드로를 죽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일이면 베드로는 죽어요. 헤롯의 계획은 뭐라고요? 내일 베드로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큰 이벤트 전에 베드로가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도망가도 안 되고 또 내가 이렇게 사느니 뭐 하면서 이제 베드로가 스스로 자살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딴짓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따로 두 군인을, 원래는 창살 바깥에서 베드로를 지키는데 창살 안에 베드로가 자는 양쪽 옆에 이렇게 같이 병사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함께 먹기도 하고 싸는 것도 통제하고 잘 때도 함께 눕고, 혹여 만에 하나라도 탈옥할 수 있으니까, 혹여 만에 하나라도 자살할 수 있으니까 다른 두 군인은 창살 밖에서 지키고 그야말로 다음날 큰 이벤트를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통제한 거죠. 그런데 7절 8절 보세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아멘. 천사가요 처음부터 옆구리를 차진 않았을 거예요. 그쵸? 처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야 일어나라 점잖게 말했을 거예요. 베드로야 일어나라니까.
베드로야 일어날 시간이야. 베드로야 일어날까? 베드로야 일어나자. 베드로 일어나. 베드로 그러다가 옆구리를 쳐서 깨운 거죠. 되게 고나게 잠이 든 것 같아요. 참 옥중에 매인 성도지만 그죠? 양심은 자유가 있으니까 깊은 잠에 든 것 같아요. 어쨌든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우리 일상에서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지죠? 이런 일이 정말 특이한 일이죠. 설명이 불가능해요. 그 와중에 베드로는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차도 모를 만큼 깊은 잠에 들고요. 겨우 일어난 베드로 눈앞에 막 이게 꿈인지 생신지 비몽사몽간에 감옥을 가득 채우는 광채 가운데 빛난 천사를 눈으로 목격하게 되죠. 그 손에 쇠사슬을 엮은 착고, 두 쇠사슬로 엮였다고 하니까 손에 있는 착고가 스르르 벗어지고요. 그리고 천사가 띠를 띠라. 그러면 옷을 벗었다는 거예요. 그 옷을 입어라. 또 뭐라 그래요? 신을 신어라. 신도 벗고 잔 거예요. 신을 신었어요. 또 따라와라. 그래서 따라간 거예요. 어디 가자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잠결에 일어나 천사가 하자는 대로 다 해서 띠도 띠고 신발도 신고 그렇게 천사를 따라갔죠. 9절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아멘. 잠결에 얼떨결에 그저 천사를 따라 나선 베드로는 이게 꿈이냐 생시냐 모르고 따라갔는데 그렇게 자기 양옆에 파수꾼도 벗어나고 창살 앞에 파수꾼도 지나와서 감옥의 큰 마지막 쇠문을 지나서 사람들이 왕래하는 큰 거리까지 나오는 중에 천사는 호련히 사라진 거예요. 그렇게 한밤중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자기가 어디 있어요? 감옥 안이 아니라 옷도 입고 신도 신고 한밤중 거리 한복판에 베드로 홀로 서 있게 된 거죠.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는 나의 사람들에게 가겠죠. 11절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겨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 다음날 헤롯에게 유대인의 기쁨을 위해 죽임당할 자신을 건져주신 것을 이제 알게 된 거고요. 이것을 깨달은 베드로는 마가 요한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가고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다른 마리아예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마리아라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좀 정보를 얻게 되는 거죠. 여하튼 잘 모르면 마리아예요. 거기는 그냥 여자분이면은 연세 있으신 분이면 그냥 마리아 그러면 한 10분 중에 5분은 뒤돌아보는 거죠. 그만큼 유대인은요 여자인 경우에 모세의 누나 미리암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높임을 받은 사람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미리암을 존경했어요. 그 히브리 이름 미리암이 신약에 와서 마리아라고 불리는 거죠. 어쨌든 그 마가 요한의 집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모여 기도하는 중이었는데 13절 보세요.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당연히 문이 잠겨 있겠죠.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지도자들을 잡아가고 있으니 그들을 따르던 이 그리스도인 잡아가는 것도 그 시간 문제겠죠. 베드로는 닫힌 문을 두드려요. 문 좀 열어주세요.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니까 문을 열고 닫는 그 담당했던 아이가 어린 여자아이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였는데 그 문을 열어주려고 빠꼼히 틈으로 누구세요? 하고서 쳐다보니까 누가 서 있어요? 베드로가 서 있는 거예요. 놀라가지고 기쁜 마음에 열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열지도 않고 그냥 들어가 버렸네. 베드로는 계속 문 밖에 서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서는 15절에 로데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이미 죽었나 보다. 그 영이 이렇게 왔나 보다. 기도하는 어른들 틈으로 어린 로데가 베드로 사도께서 오셨어요 하면 소리 지르면서 이 사람들이 뭘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네? 하나님 우리 베드로 사도 다치지 않게 털끝 하나 건드려지지 않게 무사히 우리 곁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기도가 응답돼서 그렇게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도가 응답되었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 활짝 열고 막 그렇게 환영하고 그래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어른들의 반응이, 그렇게 기도하던 어른들의 반응이 로데를 보고 너 미쳤구나 그러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디 어른들 기도하시는데 소란스럽게 그래 하면서 막 야단치고 막 그랬을 거예요. 전 가만히 생각하다가 웃음이 나왔어요. 참, 이 사람들의 기도 제목은 뻔하거든요. 분명히 사도 죽지 않게 해달라고, 풀려나게 해달라, 이런 기도했을 텐데 다른 기도 제목 있었을까요? 뭐 자기들이 그렇게 기도해놓고 베드로 사도 밖에 왔다니까 당황하고, 아니 우리 기도가 진짜 이렇게 빨리 응답됐다고? 기도를 할 때 응답을 기대하고 하는 거야? 아니면 기도 응답 생각 없이 그냥 기도하는 거에 만족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들만 그런 거 아니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느 한 동네 비가 너무 안 왔어요. 요즘은 비가 많이 오지만 얼마 전까지 가뭄이었잖아요. 그 동네 교회에서 안 되겠다, 우리 지역이 이렇게 비가 오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래서 하늘하고 가까운 동산으로 올라가서 오늘은 야외 예배를 드린다. 야외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 우리가 비를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자.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기도회를 하려고 올라간 거예요.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하니까 저마다 최고급 선글라스를 끼고 올라가는 거죠. 선크림 덕지덕지 바르고 올라가요. 그런데 어린 여자애 하나만 시커먼 우산을 들고서 막 그냥 땀 뻘뻘 흘리면서 짚고 올라가는 거죠. 엄마가 그래요. 날 더운데 그걸 가져가냐고 핀잔을 주죠. 엄마, 우리가 기도하면 비 올 건데 비 오면 우산 쓰고 내려와야지. 그러면서 그런 그 예화가 있었어요. 누구의 믿음이 정말 좋은 건가? 선글라스 끼고 기도하러 올라가는 어른들인가? 아니면 비가 올 것을 알고서 우산 가지고 올라가는 아이인가? 어린아이는 기도하면 비 오겠지 하는 믿음이었고, 어른들은 기도한다고 비가 오겠어 하는 믿음이었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요, 믿음이 필요해요. 참 믿느냐, 예수님께서 계속 확인하는 것도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없이 미련하게라도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마땅히 간구할 바를 알지 못하고 어버버할 때도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걸 교정해 주시고 조율해 주세요. 어쨌든 지금 마가 요한의 집에 모인 예루살렘 교회 그리스도인들도 그랬어요. 1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문 두드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계속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니까 기도하던 어른들이 떨리는 마음으로 문틈으로 빼꼼히 내다본 거죠. 진짜 왔네? 하는 거죠. 그래서 급하게 문을 열고 베드로를 들이죠. 그리고 17절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이제 거기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튿날 또 체포되겠죠. 당연히 그리스도는 어디 모였대? 맨날 모이는 게 마가 요한의 집에서 모이더라고요. 거기서 뭐 성령도 받았다나 막. 그러면 거기 한번 찾아가 보자. 가자마자 그러면 베드로가 바로 걸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베드로만 잡혀가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어려움을 당하게 될 테니까 이 상황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다른 사도들에게 알리고 베드로는 조용히 그들이 찾지 못할 다른 곳으로, 한적한 곳으로 피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날 일어나는 사건이 12장 18절 19절입니다. 우리 연속극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우리 18절 19절부터 계속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